그 이상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이것이 변질되고 두 가지, 세 가지가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신앙의 그 사도신경의 그 두 가지 형체인데, 하나는 초기의 것이고 또 후기의 것이 있는데, 그 AD 한 3세기경 혹은 2세기까지 올라가 보면요, 초기의 사도신경은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그 후기의 것은요, 그 초기의 사도신경보다 좀 길죠. 그러고 지금 현재 사도신경과 좀 유사한 그런 후기의 사도신경은 AD 6세기나 7세기에 가서 나타납니다. 이후의 사도신경은 그 초기의 사도신경에 없는 몇 구절을 갖다 거기다 첨가시키죠. 즉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구절이라든가, 혹은 교회라는 단어 앞에 우주적이니 혹은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또 추가되었고, 또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라는 구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니다라는 이런 구절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 시간이 흐르죠. 흐른 다음에 8세기에는 그 현재와 같은 그런 것이 확정되었고, 12세기에는 그 카톨릭 그 교회에 의해서 아주 공식적으로 이것이 공인된 것입니다. 사도신경은요, 역사적으로 그 서방교회 예배에서 사용된 가장 대중적인 신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신경은 참 성도와 직접 관계가 없는 교회인 카톨릭 산물이요, 그리고 유산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 사도신경에 대한 것을 좀 깊이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먼저 거기에 추가된,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 이 사도신경 안에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을 가리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빌라도는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은 놓아준 인물이죠. 그렇지만 그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쓰신 그 흔적이, 그분의 그 애쓴 흔적이 성경 곳곳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이라든지 누가복음 23장이라든지 여기에는 분명히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죄를 그렇게 없다라고, 어떻게 하면 죄가 없어서 십자가에 매달지 않으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성경 구절에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죠.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이 사람에게는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무죄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은 바로 다른 이들이 아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떠했습니까?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틈만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없애려고 노력을 굉장히 했죠. 그리고 결국 빌라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 교회를 여전히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교를 향해서 어떻게 외쳤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희를 넘겨주고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라고 책망을 사도행전 3장에서 말씀하셨죠. 자, 빌라도가 예수를 처형하고 부활하신 후 일어난 사태를 로마 황제에게 보고한 문서가 있죠. 그 내용 전문이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조금은 우리가 생략하면서 제가 이것을 조금은 이 편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그 로마의 황제 디베료 가이사한테 한 것입니다. 로마의 형제 디베료 가이사 각하에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에 일어난 사건은 너무나 독특한 일이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운명까지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각하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나는 부관 마룩스에게 명하여 병정들을 대동하고 가서 매장하는 것을 감독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으며 그의 제자들은 각처로 다니면서 예수가 자신의 말한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사건보다 더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스람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조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저에게 보고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무덤 위에서 부드럽고 아름다운 빛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온 누리는 환하게 밝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온 주위에 위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온 누리에 신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듣는 동안 땅은 기고 헤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토할 것 같고 힘이 없어 일어설 수 없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저한테 했습니다. 각하여,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안티파터가 제게 여러 가지 가혹한 평을 하였다고 들었으므로 황제께서 사건의 전모를 아시고 제가 취한 행동에 대하여 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서 자세히 쓰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각하의 건승을 빕니다. 저는 각하의 충실한 신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것을 볼 때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은 맞지가 않죠. 이 편지 내용 들으시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자, 다음은 또 그 성경 사도신경 9절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구절이 있죠. 지옥에 내려가셨다. 자, 그 영어로 he descended into hell. 물론 이 카톨릭 교에서는요, 이것을 지금 말하자면 그 옥이라는 말을 연옥이라는 거 있죠. 연옥.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옥을 믿습니까? 자, 오늘날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는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로 된 거는요, 이렇게 he descended into the hell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 거의 모두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그대로 그런 말이 있는데 이 구절이를요 한글 사도신경으로 번역되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사도신경엔 그대로 있어요. 한국 찬송가 공예 편저나 또 한영 찬송가 그 서울 생명의 말씀사에 1984년도에 그 편저된 건데 그 표지 안쪽 첫 장에 나와 있는 한영 사도신경을 아주 오래된 거지만은 만약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아마 대조 참조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표현대로라면요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어 계셨던 3일 동안 지옥에 다녀오셨다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혼란 때문에 그 미국의 감리교회에서는 1789년에 제정한 기도에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을 아예 삭제했거나 다른 표현을 쓰게 했다가요. 1982년도에는 이를 철회하면서 아주 갈팡질팡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이 쓰고 있는 사도신경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문구는 삭제한 채 통용하고 있어서 신학적 혼란을 좀 모면하고는 있지만 영어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은 어디로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인지 또 문제가 됩니다. 이 구절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근본은 어떻습니까? 근본은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에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사오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영어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도신경에 개정되던 당시는 베드로의 후계자임을 그렇게 공언하고 나선 로마 교회의 감독이 전 세계 교회의 머리로서 땅 위의 모든 교회를 이렇게 대표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 유일한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방 로마 교회하고 이제 지상권 그 싸움을 했던 동방교회는요, 지금 동방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저 아프리카나 시리아 쪽은 지금도 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니케아 신조를 하고 있죠. 그런 이 동방교회는 서로마 교회의 권위적인 독선을 드러낸 그 사도신경을 대척하고 내용은 거의 비슷하면서도 동방교회 영역에서 제정된 유서 깊은 니케아 신조를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영문에는요 거룩한 카톨릭 교회, 이 카톨릭 교회 그러니까 즉 보편적이다, 거룩한, 우주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카톨릭 이것이 생략되었으나 거룩한 교회도 아니고 바로 거룩한 공회로 번역되어 있죠. 거룩한 공회. 이 공회라는 것도 또 맞지 않아요. 공적인 일을 위한 모임이죠. 이게 assembly, 일반 대중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교회란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증거로서는요, 실제로 이 공회란 표현은 본문과 아주 거리가 먼 그렇게 애매하기 그지없는 것인데 그 증거로는 성경에서 공회라는 것이 나오죠. 거기 성경의 공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이 모인 회의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0장이나 마태복음 26장 또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1장 등의 그 몇 절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요 분명히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는다. 이렇게 등등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정확히 증거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거룩한 공회, 즉 거룩한 카톨릭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영불 외듯이 하고 있는지
참 저희들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배 때마다 복창을 하고 있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결국 한국교회에서 사용하는 사도신경은 문서의 역사적인 일관성과 정확성을 무시하고 있는 셈이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조차 한국교회 내에서는 사도신경의 원문과는 관계없이 번역하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신학적으로도 깊이 재고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은 성도의 교통. 구절 있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참 좋죠. 성도. 자, 영어로 더 Communion of Saints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것은 모든 성도들은 서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함께 교제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 성도라고 믿는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죽은 카톨릭의 성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죽은 사람들 모시고 있습니까? 물론 원래 이 말은 본래가 성인의 통봉을 믿으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교제를 이 세상에 살아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죽은 성도에까지 확대해서요. 성자 숭배와 죽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그 교리적 근거로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격적 의미로는요. 그 성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 신자들을 성도라고 분명히 물론 가리키는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의 성자라는 건요, 죽은 지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특별히 심의를 거쳐서 서품되는 비성서적 개념입니다. 또한 죽은 자와 교통하는 일은 사단의 속임수로 성경에는 엄격히 구약에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은요. 오늘날 개신교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변개된 것이고 또 전혀 사도들에 의해서 전수된 것이 아닌 것이 증거에 의해서 확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이 한국 개신교 안에서도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신경과 기독교 신앙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장로교 창시자인 그 존 칼빈이 썼죠. 그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가 바로 사도신경을 토대로 기록한 것이고 이 책의 주 목적은요. 개신교는 사도신경이 충실하기 때문에 이단으로 간주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독교 강요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신앙 고백을 하든 안 하든 정확한 사도신경에 대한 것을 알아서 그냥 염불하듯이 무조건 우리가 무작정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이라고 또 말합니다. 사도신경을 하는 곳은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도신경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 사도신경이 정확히 과정으로서 생겨났으며 그것이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다 누가 영감을 받아서 한 것이 그들이 또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변질되어갖고 또 형태가 또 2가지, 3가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정확히 알아서 시시비를 가려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취하든 버리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할 일이실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사도신경을 정확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KBC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즐겁게 잘 지내셨지요? 저희 KBC 종사자들도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24대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 회장님으로 당선되셔서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유진철 총회장님을 모시고 총연합회에서 하시는 일과 총연합회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다시 한번 총회장님의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미주 총연합회가 얼마나 오래됐고 또 얼마나 많은 산하단체가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우리 미주 총연은 70년대 말 우리 이도영 총회장님이 초대 회장으로서 이 총연을 시작을 하셨고, 현재 우리 총연 산하에는 약 180여 개 한인회가 미 전국에 있습니다. 네. 유진철 회장님께서 좀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시고 이 자리에 서게 되셨는데요. 두 번의 법정 공방을 통해서 판사님으로부터서 정식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님으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회라는 것은 없고, 오히려 참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참 부끄러운 마음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용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많은 사람들이나 언론에서 자꾸 우리 미주 총연 회장을 법정에서 미국 판사가 인정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얘기고,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23대 남문기 회장님이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임시총회를 열어서 그 임시총회에서 우리 한인 회장님들의 결정한 것을 가지고 상대 후보가 인정을 안 하고 무리하게 취임식을 하다가 보니까는, 저는 우리 한인 회장님들이 인정해준 6월 30일 날 임시총회에 의해서 당선이 됐는데, 그것을 지키려고 또 했고, 또 법원에서는 제가 회장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6월 30일 날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열렸다 안 열렸다 그것을 결정해 줬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는 6월 30일 날 남문기 회장님이 주최하신 그 임시총회가 적법했다. 그러므로 거기에 모든 결정사항은 회원들이 따라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판사가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판사는 어디까지나 우리 총연 임시총회를 합법이라고 결정해 준 것이고, 총연 회장은 그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우리 회원님들이 저를 당선시키는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그 워싱턴 DC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 판결로 같은 내용으로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사실입니까? 네, 우리 미주의 많은 동포님들이 전문적인 미국의 그 법률, 법원 그 시스템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은 한국과 달리, 한국은 이제 3심제로 가는데, 미국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항소는 할 수가 있는데, 항소를 한다 해서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를 만약 했을 적에, 지난번 8월 23일 날,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그 법원에서 그 재판 과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를 가지고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그 재판을 다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거 만약 이걸 항소를 하게 되면은 상당한 시간도 앞으로 걸릴 것이고, 회장 임기라는 것이 2년인데 벌써 6개월 정도가 지나갔고 앞으로 1년 6개월이 남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거는 더 이상 항소를 해도 그 좀 프랙티컬하지가 않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프랙티컬한 얘기 한국말로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항소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네, 그러면 그 임시총회 소집과 회의 관련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의견은? 그 우리 미주 총련 정관에 보면은 60인 이상이 임시총회를 요청을 하면은 총회장은 임시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요청을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남문기 회장님이 임시총회를 열었는데 상대 후보 측에서 이제 걸고 들어온 문제가 아마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것이 뭐 하루가 모자란다, 이틀이 모자란다 하는데 상식적으로 6월 30일 밤 12시가 지나면 남문기 회장님이 임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23대 남문기 총회장님이 해결을 하고 넘어갔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노티스를 줬고 그 시간적인 적에 있다 하는데 그 하루 이틀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억지 주장 같고 누가 봐도 그건 억지고 저는 남문기 회장은 자기 임기 안에 최선을 다한 걸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그 상대 후보 회장님들도 나오셨는데 그분들이 아마 나왔던 것은 성원이 100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확인하러 나왔고 참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참 이제는 더 이상 이 불필요한 이런 에너지 소모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좀 덮고 앞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어저께 일에 매달려서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좀 전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동안 상처도 많았는데 이것을 좀 치유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아마 우리 회장님들이 아주 많은 그 슬기로운 마음으로 아마 잘 호응을 해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싶습니다. 네. 예. 그 인수인계 관련에 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우리 유진철 회장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이번에 모든 그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적에는 이번 인수인계도 아마 정상적인 방법으로 갔을 텐데 워낙 이번에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는 이것이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은 아마 우리 남문기 회장님도 인정하실 거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단 선거가 끝난 이후로 또 질의학습상 우리 남문기 회장님과 제 상대 후보 회장님과 LA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는 이미 일부 서류가 이미 넘어가고 그러다가 그것이 중지가 되고 또 그 후에 임시총회에서 또 결정이 번복이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것이 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저는 그거 역시도 우리 24대 회장단과 남문기 회장님과의 그 좋은 협조하에 아마 잘 될 거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본국에 이종환 님이 대표로 계시는 월드 코리안 신문에서 인터뷰를 하신 걸 봤습니다. 본인의 뜻과 전혀 상관되지 않는 기사로 많은 오해를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이제 제가 정식으로 제가 인터뷰를 한다고 제가 느끼고 있었고, 지난주 제가 한국 나갔을 적에는 우리 월드 코리안 이종환 대표하고는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앉아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커피 마시고 그냥 오고 가는 얘기를 나눴는데 그 후에 이제 그것이 인터뷰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미국에 돌아가면은 우리 회장단과 곧 LA를 방문해서 남문기 회장님하고 인수 이 마감을 좀 제대로 잘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마 신문에 그분이 어떤 식으로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약간의 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실 수는 없으십니까? 아니 제가 이종환 대표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분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그냥 이렇게 그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 내용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게 인터뷰식으로 이제 신문에 되니까는 저로서 이제 약간 좀 당황스럽고 약간 좀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은 결론적으로는 그 인터뷰 내용에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마 이종환 대표님이 본인의 생각으로 아마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아마 기사를 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홈페이지의 인수인계가 남문기 회장님께서 넘겨주지를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제 국민들께서 많은 갑론을박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제가 이번에 LA를 방문한 것도 우리 회장단들이 이번에 와서 그 인터넷 홈페이지 그 인수 관계도 좀 협의하러 왔고, 제가 저번 주에 한국에 있을 적에는 그 남문기 회장이 인수를 안 해줬다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못 받았다. 앞으로 가서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내가 분명히 했습니다. 네. 확실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해 하신 분들께. 그 다음에 그 재무보고를 하지 않아서 인수인계를 하지 못했다라고 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는 정말 클리어하게 제24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에서 앞으로 제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식시켜야지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클리어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LA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남문기 회장님과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앞으로 임기가 1년 반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 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협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간에 우리 그 동포사회에서는 한인회가 뭘 하느냐, 또 우리 한인회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들 선거 때마다 참 불미스러운 일도 많고, 저도 미주 한인 총회장 선거에 나와서 이번에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니까는 정말 한편으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여러 우리 동포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이걸 좀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고쳐봐야 볼까 하는 걱정도 하는데,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미주 한인 사회 내에서 그래도 한인 회장에 나와서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 봉사하고, 우리가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저 자신은 뭐 주위 사람들이 명예 그러는데, 뭐 저는 그것도 좀 약간의 제 본인이 좀 잘 모르겠고, 어디까지나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열심히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웰표입니까? 저소득층 자금들을 보내주고 있다는 사실. 축복을 받고도 받아야 될 우리 미국 합중국이 노스코리아 하나 때문에 아프간, 이라크 두 개의 전쟁을 치르면서 결국 국민의 세금, 국가 재정을 바닥에 이르렀고 결국 파산한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노스코리아 때문에 돈을 쓰고 있다. 돈을 뿌리고 있다. 핵무기 폐기를 위해서 10년, 20년간 노력했던 우리 미 합중국이 노스코리아 김정일이 그 집단들 몇 사람을 우리가 요리를 못하고 있다. 정말 때려 죽일 수 없다. 도끼로.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불교인들은 좀 미약하지만은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기도를 하면서 북한 선교를 부르짖고 북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법이 나오지 않은 이 시간, 김관진 국방부 장관 서울 코리아, 북한이 도발하면은 휴전선 넘어 전투기로 응징하겠다 이미 말을 했습니다. 이럴 때 특히 우리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앞으로 북한이 또다시 오판하거나 국지전, 연평도 같은 곳을 공격할 때는 일본에 있는 미군, 한국에 있는 미군, 태평양 사령부에 있는 미군들을 총동원해서 북한을 까부시겠다, 제끼겠다. 네, 이렇게 어저께 엄명하는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 국지 도발할 경우에는 우리 주한미군, 주일본 미군들, 태평양군 사령부까지 동원해서 공동 대응할 것이라는 이러한 뉴스 메시지를 우리는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방대학교 산하 국가전략연구소에서는 북한 정권 붕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지난주에.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북한 일가가 촉출될 것 같고 카다피처럼. 그 다음 북한 새 지도부가 구성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희망사항을 가상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다는 사실. 앞으로 잘못하면 국가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은 김정일 일가가 축출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런